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히브리서 9장 1절로 15절까지 말씀을 교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절은 신약 성경 361쪽 가량에 있습니다. 361쪽에 히브리서 9장 1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도가 있더라.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함께 읽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그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말씀과 예배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당신의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들을 위해서 행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이 시간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의 예법, 하나님의 구약 성경을 통해서 그리고 신약 성경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려고 하신 이 말씀이 우리 각자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각자의 은혜가 되게 하시고 각자의 응답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주님을 감사할 때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성소에서 살아가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요즘 또 유행하는 한 단어가 있는데 리스펙이라는 말이죠. 리스펙, 엄지척 이렇게 말합니다. 상대방의 능력이나 실력을 극찬하는 그런 표현이죠. 제가 요즘 저는 자주 빠지는 성격인데 팬텀싱어라고 2, 3년 전에 이미 끝난 오디션 프로그램을 그 노래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이 오디션 프로그램처럼 이 함께 경연에 참가하는 그런 참가자들끼리 상대방이 노래하거나 연주하는 그런 것을 보면서 감탄하죠. 감탄하면서 대박이다 하기도 하고 리스펙이라고 하기도 하고 엄지척을 보내기도 합니다. 펜턴싱어 아시나요? 네, 남자들 넷이 나와가지고 그러니까 소프라노, 테너, 알토, 베이스 이렇게 해서 팀을 꾸려서 아주 노래를 하는 그런 방송인데요. 참 어떻게 보면 신기하지 않습니까? 우리 또 평소에 질투와 시기가 없을 수 없는 우리가 볼 때는 너무 잘하면 좋아하면서도 좀 그럴 것 같은데
물론 제가 이 표정들을 보면 부러워하는 마음이 있어요. 야, 어떻게 저렇게 저런 목소리를 낼까? 자기도 노래를 하는 사람인데 어떻게 저런 목소리를 낼까? 부러워하는 그런 얼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어떤 사람이 자기 목소리를 10분 발휘하고 또 자기 목소리가 가장 걸맞는 그런 가사와 곡조를 선택해서 부르는 것을 보면서 이렇게 리스펙을 표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뭐 부러워해도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가 가진 목소리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칭찬하거나 또 극찬을 표현하는 것이죠. 물론 또 반면에 아름답지 못한 그런 표현의 방식도 있습니다. 또 다 영어에서 온 것인데 디스한다 그런 말 들어보셨나요? 디스한다, 이게 disrespect이다, 뭐 경멸한다, 멸시한다 이런 말에서 온 건데요. 상대방의 실력이나 인격을 깎아내릴 때 디스한다 그럽니다. 그럼 깎아내릴 때 욕이 또 따라오죠. 욕도 하기도 하고 비방하기도 하고 충분히 인정할 만한 실력을 인정해 주지 못하고 깎아내리려고 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도 깎아내리죠. 그래서 셀프 디스타 그런 말을 쓰잖아요. 자기의 못마땅한 점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냥 자기를 깎아내리기도 합니다. 다른 말로 자폭한다고 하기도 하고요. 근데 이렇게 다른 사람을 디스하거나 비방하거나 자기를 깎아내리는 거는 보통 우리가 뭐 청년학생 때는 뭐 너무 일상이 되기도 하고요. 뭐 어른이 되어서도 그런 일을 하기도 합니다만은, 우리가 이제 그 경연에 나온 사람들이 그저 다른 사람을 실력을 깎아내리지 않고 이렇게 존경하고 존중하고 하는 이유가 뭘까 생각해 보면 이 사람들은요, 자기의 한계까지 최대한 노력을 해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한계를 밀어붙여 본 사람입니다. 한계를 밀어붙여 보고 수고하고 노력해 봤기 때문에 자기가 충분히 성실히 노력했으면 그 결과를 넉넉히 받아들일 준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비방하거나 깎아내리지 않고 나도 충분히 노력을 했다 이거예요. 나도 충분히 성실하고 나 스스로 많은 고민들 가운데서 내가 할 만큼 했기 때문에 내가 이룬 결과에 대해서 용납할 수 있는 마음이 생깁니다. 동시에 그렇게 된 것 동시에 다른 사람의 노력과 결과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아, 저 사람도 자기 한계를 밀어붙여보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저런 결과를 가졌기 때문에 여전히 부러운 마음이 있긴 하지만 어차피 주님이 나에게 주신 은사가 아니고 나에게 주신 목소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가 이루어낸 성과에 대해서, 그가 이루어낸 성취에 대해서 충분히 박수하고 존경을 표하고 극찬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준비되는 거죠. 여러분들과 저의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다 준비되어 있나요? 뭐 별로 준비 안 돼서도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언젠가는 그렇게 하게 돼요. 젊은 날 내가 나를 최대한 붙여보지 못하면 언젠가 또 나이가 돼서 어떤 시기가 옵니다. 어떤 숙제가 와요. 그것을 참 한번 부딪혀서 뭔가를 해보면 자기를 용납할 줄도 알고 다른 사람의 성과에 대해서 인정도 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옵니다. 그러니 혹시라도 여러분 가운데 내가 아직 그렇게 넉넉한 마음이 준비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더라도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 가운데에서도 이런 일이 있다는 거죠. 신앙생활 가운데서도 우리도 이제 이런 일을 겪게 됩니다. 그렇지만 오늘 신앙생활에서는 일반 사람들과 우리가 같기 때문에 같은 이제 모습도 보이긴 하지만 신앙생활에서는 특별히 한 차원 다른 어떤 고백이 기다리고 있어요. 왜냐하면 신앙생활은요, 사람들끼리만의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사람들끼리만 올려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 일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 예수 그리스도와 나 사이, 성령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시작하고 성장하고 끝맺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바로 은혜고 이게 바로 축복입니다. 만약에 사람들끼리의 일밖에 없다고 한다면 우리가 세상과 다를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나에게 있는 이 세상의 마음이 이 시기와 질투로 다른 사람을 용납하거나 인정하지 못하는 마음을 해결할 방도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생활은 어디서 시작한다고요? 하나님과 나 사이, 예수 그리스도와 나 사이, 우리와 성령님 사이에서 시작되고 성장하고 끝맺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다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구약 성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행동을 보면, 한 일을 보면, 또 주님이 그때까지 기다린 일들을 보면 육체의 일이었고요.
또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이 서로 경쟁하고 서로 다투면서 있는 일들이 신앙생활 가운데 그대로 반영되는 모습을 또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뭐라고 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첫 언약에 속했다 그래요. 첫 언약. 이제 잘 들으실 준비가 되셨죠? 첫 언약은 뭐냐면 시내산 언약이에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셔서 너희는 나의 제사장 나라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고 선언하시고 그 택한 백성에게 은혜로 주시는 일을 나타낸 것인데 그 첫 언약 동안에, 시내산 언약 동안에 어떻게 섬길 것인지 주님께서 정했습니다. 그 정한 게 뭐냐면 광야에서 성막을 세우시고 성소를 지어놓은 거죠. 그 성소의 성막에는 여기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어요? 9장 1절에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는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에서 삽니다. 매일매일 자기 삶의 터전에서 살다가 성소에 나올 때가 있어요. 성소에 나올 때 그 거룩한 하나님이 구별해 놓은 성소에 나옵니다. 성소에 나오면 거기는 뭐 성소뿐만 아니라 나중에 이제 성전이 되지만 이방인이 뭐 들어오는 장소, 여인의 뜰이라는 장소, 그 다음에 이스라엘 남자들만 들어가는 장소, 제사장만 들어가는 장소, 거기다가 또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장소가 구별되어 있고, 그 구별되어 있는 그곳을 지나서 가장 그 중심에 둘째 장막이라고 이게 말하고 있는데 3절에 둘째 장막 휘장 안에 지성소가 있는 것입니다. 지극히 거룩한 하나님이 좌정하시는 곳,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 구별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지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이제 여기 보니까 어떻게 있어요? 등잔대도 있고 상도 있고 진설병이 있고 금으로 산 언약궤도 있고, 거기에 또 보면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도 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넣어두기도 하고, 언약의 두 돌판들, 계명을 적어놓은 언약의 두 돌판들이 그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그룹을 만들어가지고 금빛 찬란한 그룹을 만들어서 그 그룹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덮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곳은 세상에서 막 경쟁도 하고 자기 뭐 가족들 부양도 하고 여러 가지 삶을 살다가 거룩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예법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거기 들어갈 때 제사장들도 옷을 다르게 입어야 되겠죠. 평소에 옷을 입고 있지 않고 다르게 입지 않겠습니까? 뭐 때문에? 거룩한 주님 만나기 위해서 나가는 자리니까요. 또 여기 보니까 대제사장이 둘째 장막에 1년에 한 번 들어가는데 욤 키푸르라고 하죠. 대속죄일에 한 번 1년에 한 번 모든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대제사장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대제사장은 사람이라 자기 죄를 자기 스스로 씻을 수가 없어요. 그래 어떻게 뭘 가지고 들어간다고 했을까요? 7절 보니까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대속죄일에 한 번 들어가는데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피가 없이는 죄 사함이 없잖아요.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죠. 이것은 구약에 정한 예법, 구약의 성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그랬어요. 대제사장이라고 자기 죄는 죄에 대해서 어떤 정결케 하지 않고도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자기를 포함해서 자기도 속죄가 되어야 되고 그 대제사장의 속죄의 제물을 통해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또한 속죄를 받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거룩한 성소에 들어가기 위해서 주님이 구약시대 동안 광야든 어디든지 정해놓은 예법이 뭐냐면 첫째 장막에 들어갈 준비하고 둘째 장막에 들어가서 거기서 세상에서는 속할 수 없는 그런 세상의 모든 죄, 우리의 모든 욕심, 그 모든 범죄가 행하는 모든 악한 의지, 악한 생각들을 다 용서할 수 있는 그런 예법을 주님이 은혜로 정해 두신 겁니다. 그것이 응답이 되어가지고 짐승의 피를, 어린 양의 피를 혹은 송아지의 피를 흘려서 어떻게 해요? 때로는 단에 찍어 바르기도 하고 대제사장이 그것을 가지고 들어가서 하나님이 정하신 그 약속, 그 예법에 따라서 이스라엘의 죄를 사해주는 겁니다. 어떻게 짐승의 피가 사람의 죄를 사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언약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은혜로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피 흘림이 있으면 죄사함이 있다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법이 응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소에 들어가서 혹은 지성소 앞에서 대제사장이 속죄를 하면 1년 동안의 이스라엘의 죄가 어떻게 돼요? 사해지죠? 믿으시나요? 믿으셔야죠. 하나님이 약속대로 하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우리가 내 죄를 속해야지 하고 자기 의지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로 약속하신 그 약속대로 행하니 그 약속하신 하나님이 죄를 사해주는 겁니다. 아멘이죠? 그렇게 용서받는 것이 성소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8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8절에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자, 구약에도 성령이 보이신 건데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대제사장만 들어가는 길이 모든 백성에게 열리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음껏 성소에 들어갈 수 있도록 정해두지 않았다, 그런 얘기예요. 대제사장에 대속하는 속죄의 은혜가 있을 때라야만 우리는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뭐라고 하고 있어요? 9절 보니까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다. 예수 그리스도 오시기 전까지의 비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약의 시내 산에 이 약속과 성소를 지어놓고서 그 약속이 언제까지 유효하고 효력이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 오시기 전까지, 첫 언약 다음에 둘째 언약, 곧 마지막 언약이 오시기 전까지 이 약속대로 주님이 응답하신 거예요. 참, 주님께서 죄를 다 용서하시고 용서해 주셨는데 그 첫 장막의 문제는 뭐냐면 9절에 나와 있어요.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보세요, 죄를 사할 수는 있지만 뭐가 안 된다고 그랬어요?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과 관련해서 온전케 할 수는 없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죄 용서할 수 있으면 죄를 씻을 수 있어요? 내가 범한 모든 마음의 모든 죄를 씻을 수는 있습니다. 옛날에 그 성소의 속죄는요, 씻을 수는 있는데 뭐가 안 되냐? 양심과 우리 마음과 관련해서 이 마음 자체를 온전케 할 수는 없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구약 첫 언약의 한계입니다. 한계였지만 주님이 정하신 때, 예수님을 보내시기 전까지는 그 한계 안에서 우리를 축복하신 하나님의 은혜예요. 자, 이렇게 이제 우리는 좀 약간 답답함을 느끼게 되는데요. 여러분, 구약에 보면 수많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스라엘 백성이 1년마다 속죄를 받으며 죄 용서를 받는데 항상 그 마음이 주님께 돌아오지 못해요. 우리가 여러분,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세상을 바라볼 때나 나 자신을 바라볼 때나 우리 지체들을 바라볼 때 우리의 죄가 이게 참 주님의 은혜를 받고 이게 깨끗해지고 정말 새로워지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 한참을 바라보고 뚫어지게 쳐다보고 관찰해보면 그렇지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그렇죠? 그리고 세상 많은 일들을 봐도 어떻게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는 세상이 옛날이나 지금이나 크게 다를 바 없는 것 같고, 구약시대 해봐야 여러분 고조선보다 훨씬 더 앞선 시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구약시대나 지금이나 인간사가 특별히 다른 것 같지가 않고 말이죠.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죠? 그런데 바로 그 생각에서부터 은혜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 생각이 우리를 율법으로 들어가게 하고 외식으로 들어가게 할 때가 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던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양심을 주님이 깨끗게 하려 오셨어요. 우리의 양심을 처음부터 맑은 양심으로 인도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우리를 양심상 맑게 하신 다음에 이 맑게 된 양심은 더 이상 그 죄를 품고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죄악된 모습을 내가 품을 필요가 없어요. 신앙생활을 잘못하게 되면요, 내가 정말 열심히 노력하고 애를 쓰고 있는데 이 죄된 모습들이 너무 많이 보여가지고 급기야 나중에는 죄된 세상을 품어버려요. 그걸 품고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만큼 하는 거지, 내가 뭐 도달할 수 있는 만큼 내가 도달하는 것이라고 인정을 하고 맙니다.
그러면 이 사람의 마음은 어디로 돌아가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 오시기 전 현재의 비유, 현재 주님의 은혜가 오기 전에 성소의 은혜로 돌아가는 거예요. 예? 성소의 은혜로 다시 거꾸로 돌아가는 것과 똑같습니다. 저도 그랬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적으로 열심을 내가지고 성장하려고 하는 그런 소망이 생깁니다. 예수 믿고 나면은. 그런 소망이 생기죠? 다른 사람을 보면서 다른 신앙인을 바라볼 때 나만큼은 정말 새로워져야 되겠다. 나는 정말 기도도 열심히 하고, 정말 기도의 훈련도 받고 말이죠. 10분밖에 기도하지 못했는데 1시간 기도하려고 애를 써보기도 하고, 전도가 겁이 나지만 전도에 한번 도전해보기도 하고, 목사님 무슨 말을 부탁하면 그 부탁한 모든 것을 내가 따라 순종하려고 해보고, 그리고 정말 나는 작은 예수가 되어가지고, 뭐가 되어가지고요? 그런 소망은 없나요? 작은 예수. 나는 정말 작은 예수가 되어가지고 정말 주님이 나에게 부탁하신 이 말씀을 깃발 들고 내가 나가겠다 라고 하는 그런 소망이 있어야죠. 없나요? 있어요. 근데 그 소망 가지고 나가다가 그 소망 자체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그 소망 가지고 나가다가 갑자기 외식의 모습이 생기게 됩니다. 디모데전서에 뭐라고 했냐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중에 어떤 사람이 와서 믿음에 있다가 믿음을 떠나서 무엇을 주장할 거냐면은 먹는 음식을 절제하고 그리고 결혼을 하지 말 것을 권고한다고 나와 있어요. 믿음을 떠나서 음식을 절제해야 되고 그리고 결혼 생활도 절제해야 된다 혹은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권고한다고 해요. 그런 게 왜 왔을까요? 외식에서 온 거거든요. 이 정말 죄가 가득하고 악한 일이 가득한 세상에서 어떻게 나를 정결케 유지할까? 내가 어떻게 정결함을 이룰까? 딱 보니까 인간의 욕심이 가장 큰 게 식욕과 성욕이야. 가장 심각한 게 해결될 수 없는 어떤 욕심이 먹는 것과 또 결혼과 관련된 어떤 성욕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수많은 종교에서 많은 정말 깨끗하고자 하고 선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이것을 주장하는 거예요. 수많은 세월 동안 주장했고 앞으로도 그런 사람이 나올 겁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내가 정결케 되기 위한 소망이 있는 거예요. 내가 정말 깨끗게 돼야 되겠다는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주님께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 외식이라고 그랬어요. 아니, 잘 하려고 한 건데 그게 외식일까요? 내가 나를 정말 깨끗하게 하려고 내가 정말 다른 사람보다 구별되게 해보려고 한 건데 그게 외식일까요? 네, 외식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주님께서 오셔서 당신의 거룩한 피를 흘려서 우리를 깨끗게 하신 그 사실은 전적으로 주님의 공로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보배로운 피를 흘리시고 거룩한 피를 흘려서 그 언약을 믿는 사람에게 그 양심 속에 이루신다는 약속을 주님이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정결케 하고 양심상 맑은 양심이 되게 하는 것은 전적인 주님의 은혜예요. 아멘 합시다. 전적인 주님의 은혜입니다. 14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옛 언약의 성소는 우리가 범죄한 마음과 죄를 씻을 수는 있지만 우리 양심과 마음을 깨끗게 할 수는 없었다 이거예요. 이해했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분의 십자가 위에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대속하신 그 피 흘림은 우리가 믿게 될 때 우리 마음에 거룩함이 임하게 되고 우리 양심을 깨끗게 하고 마음을 청결케 하는 은혜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분위기 왜 이래요? 있다는 사실이에요. 믿으시나요? 우리가 믿는다는 게 뭡니까? 믿을 때 그 은혜의 역사가 내 마음에 이루어졌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우리가 죄짐 또는 내가 정말 신앙적으로 뭔가 좀 잘해봐야지 하겠다고 하는 그런 열심과 노력에서부터 내가 해방받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자유케 되는 겁니다. 내 마음이 홀가분해지는 거예요. 내 마음이 홀가분해집니다. 무엇에서?
더 잘 섬겨야지. 내가 오늘도 정결치 못한 생각을 했는데 이거 씻어야지. 내가 막 씻어야지. 하다가 노력하다가 자기 한계를 보는 겁니다. 야, 이거 이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구나 하고 언젠가 문득 들리는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그리고 난 후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 거룩한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아멘이죠? 하나님의 보배로운 피의 능력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할 뿐만 아니라 나의 양심을 깨끗하게 이미 그 약속대로 이루실 뿐만 아니라 또 그렇게 우리에게 여기실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을 섬기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주님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거 믿는 게 구원이에요. 여러분, 이거 믿는 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입니다. 근데 말이 그것을 빨리 알아야 되는데 신앙생활 저 밖에서 교회 생활을 한참 바라보게 되잖아요. 우리가 믿지 않을 때. 그리고 이 신앙생활에 들어와가지고 또 나를 바라보고 성도를 바라보면서 이게 가능하냐 말이죠. 하박국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을 정말 애통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백성, 유다 백성이 저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마비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그런데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면 내가 어떻게 합니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선언할 수 있겠습니까? 사무엘 선지자는 한마디도 땅에 떨어진 적이 없는데 만약 주님께서 하나님 말씀대로 응답하지 않으신다면 내 모든 말이 땅에 떨어질 겁니다. 주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고 막 호소를 해요. 답답한 마음으로.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하신지 아십니까? 주님께서 야, 내가 내 말씀대로 응답하고 이룰 거야. 그리고 심지어는 내 백성을 깨끗게 하기 위해서 바벨론 저 먼 나라 백성을 끌어와서 전쟁을 해가지고 내 백성이 때로는 고통을 당할지라도 나는 너에게 했던 첫 약속을 내가 이룰 거야.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다 라고 하박국을 격려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분의 약속입니다. 그분의 약속. 염소와 황소의 피와 암송아지의 제가 부정한 자에게 뿌리면 그래도 그나마 우리의 육체를 정결하게 해서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정결함을 얻긴 합니다. 거룩함을 얻기는 해요. 들어갈 만큼의 거룩함을 얻긴 합니다. 그러나 뭐가 안 된다고 그랬어요? 양심상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깨끗게 하지는 못한다라고 분명히 못 받고 있습니다. 기억하셨죠? 그런데 이 양심을 어떻게 깨끗게 합니까? 어찌 너희 양심을 우리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고 이 세상을 아무리 쳐다보고 역사를 살펴봐도 도무지 이룰 수 없는 그 일을 예수께서 우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죽은 양심에서 깨끗게 하신다. 아멘이죠? 그리고 깨끗게 하신 후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신다라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을 둘째 약속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둘째 약속일 뿐만 아니라 마지막 약속입니다. 그 예수가 여러분과 저의 주님이십니다. 그 예수 믿는 사람에게 이미 그 정결한 마음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디 내 마음에 정결함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믿어지면 감사가 나와요. 감사가 되고 주님 만약에 안 믿어지신다면 해보십시오. 정결케 되기 위해서 열심히 수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막 기도도 해보시고 성소에 사는 성도의 첫 출발은 바로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것을 믿게 되면 먼저 우리에게 사라지는 게 뭐냐면 첫 번째로 은혜에 사라지는 게 다른 사람이 허물이나 실수가 당장에 안 보입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주님이 나에게 준 은혜가 너무 놀랍고 기이할 만큼 크시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안 보여요. 나와 주님밖에 안 보여요. 주님이 나에게 주는 은혜만 나에게 소중한 겁니다. 그것만이 나에게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 성소에서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또 신앙생활이 또 간단치는 않죠. 그 은혜 받고 살다 보면 다시 세상의 물결이 주님이 반드시 나의 마음을 양심을 청결케 했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가만히 보니까 양심이요 화인 맞아가지고 믿음에서 떠나기도 해. 그러니까 양심을 우리가 또 믿을 수는 없어요. 우리의 양심 그 자체가 우리가 막 의지할 터는 못 됩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정말 사도 바울 대단한 사람이죠.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내가 책망할 게 없어.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그럴지라도 그것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노라. 아멘 합시다. 아멘. 여러분과 제가 지금보다 훨씬 더 거룩해지고요, 지금보다 훨씬 더 의로운 어떤 내가 만족할 만한 신앙이 이른다고 할지라도 나의 이룬 그것으로는 내가 의롭다함을 얻지 못해요. 이게 고백됩니다. 이게 고백되면서 포기돼야 돼요. 포기되면서 다시 우리의 눈이 어디로 갑니까?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판단하실 이는 주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나를 판단하실 이가 주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주님의 십자가를 인정할 때 그때 이미 주님이 나를 판단하셨어요. 네가 나의 은혜를 받았으니 너의 양심은 내가 맑게 했고 뿐만 아니라 살아계신 나 거룩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자격까지 너에게 주었다 라고 주님이 약속한 겁니다. 맞죠? 아멘. 그리고 답답한 마음으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야지, 바울처럼 돼야지, 작은 예수가 돼야지, 열심히 신앙적인 사모함과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자 하는 수고를 막 열심히 해봅니다. 그러다가 또 은혜를 깨닫는 거예요. 처음 주님을 깨달았던, 처음 주님을 만났던 그 은혜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자 할 때 그때 또 깨달아져.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해. 내가 정말 교회에서 내돌아 해. 누구보다도 열심히 섬기고 누구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정말 깨닫고 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것으로는 의롭다함을 얻지 못해? 이게 무슨 말이야? 그것으로는 의롭다함을 하심을 얻지 못해요.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다만 나를 판단하시는 이는 주님이시기 때문에 처음 나를 판단하실 때 너의 양심을 나의 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게 한 것,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했던 그 은혜가 지금도 너에게 있다. 너 열심히 노력할 때도 있었고 영원히 너에게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걸 깨닫고서는 신앙생활에 이제 그때부터 어떻게 되는가 하면 내가 해야지 하고 달려가는 게 아니라 한 발 뒤로 물러가요. 어떻게 된다고요? 한 발 뒤로 물러가. 왜 한 발 뒤로 물러갑니까? 성령께서 인도하는 걸음을 따라 걷고자 하는 신앙이 된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루려고 하면 나는 힘들어요. 우리 해보잖아요. 내가 이루려고 하고 내가 성취해보려고 하면 힘듭니다. 물론 이런 과정은 꼭 거쳐야 돼. 꼭 거쳐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수고하면 할수록 더 깨달아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예요. 내가 이룰 수 없는 그분의 은혜. 아니 내가 주님을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았을 때, 믿기만 했을 때부터 그 주신 이 놀라운 은혜가, 똑같은 은혜가 나에게 계속 임한다는 사실 때문에 내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힘이 풀려. 내가 내 의지로 뭔가 하려고 했더니 힘이 풀립니다. 그러면 점점 더 주님의 말씀을 내가 순종할 만큼 순종하고, 주님이 나를 길을 열어주실 만큼 내가 걸어가고, 만나게 하실 사람과 만나고, 의지가 잠깐 뒤로 물러가고 성령님의 인도를 받기 시작하는 겁니다. 또 동시에 그것을 알게 되니까 우리 지체들을 향한 판단, 평가, 때로는 비방, 나를 향해 디스하고 셀프 디스하고 자책했던 그 마음으로부터 우리가 해방되기 시작해요. 아, 전적인 은혜구나. 시작도 주님의 놀라운 은혜요. 기이하고 놀라운 은혜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기이하고 놀라운 은혜가 여전히 내 위에 있구나. 나의 신앙의 결과도 누가 이루어 가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은혜, 그 은혜로 나를 이끌어 가시는구나 하고 고백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사람이 처음 믿을 때도 내 아무런 수고, 아무런 거룩한 행실 없이 없을 때도 믿는 그 믿음만에 이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셨는데, 이제 나의 남은 생에도 신앙생활 가운데서도 이 동일한 은혜를, 이 기이한 은혜를 부어주시는구나 하고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이제는 성소에 들어오셨다는 사실을 믿으시나요? 그리고 내가 비록 부족하고 지체가 비록 못마땅하더라도 그 위에 이미 하나님의 동일한 은혜가 역사하고 있고 임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나요? 그걸 믿으면 우리 마음에 은혜가 생깁니다.
성소에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원합니다. 끝으로 다만 여기에 우리가 또 하나의 교훈을 받을 건 있습니다. 자, 뭐냐면요, 아까 바울이 뭐라고 고백했죠?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해요. 그리고 나를 판단하실 분은 주님이시다 고백했죠. 그런데요, 양심을 깨끗게 했기 때문에 여러분, 양심을 깨끗게 한 사람이 하는 행동이 있습니다. 이거 우리가 좀 마지막으로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양심이 깨끗해진 사람은 어떻게 하는가 하면 세상의 죄된 행실을 품지 않아요. 품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바른 행위를 촉구할 수 있고요, 잘못된 행위는 잘못됐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일의 결정이나 행동에 대해서 판단할 수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의 마음에 죄책감을 주게 한다든지 때로는 칭찬을 하는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는가 하면, 또 왜 그렇게 해야 되는가 하면 우리가 그냥 마냥 덮어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내 양심을 깨끗했기 때문에 이 깨끗하게 하는 양심이 계속해서 우리 위에 있도록 서로가 서로를 보존하고 서로가 서로를 은혜 안에 있도록 지켜내는 겁니다. 은혜를 해치는 사람이 나올 때마다 책망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것도 새롭게 훈련해 가야 됩니다. 누가 그렇게 했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렇게 했잖아요. 베드로가 다른 야고보 사도와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할 때 은혜 받은 베드로예요. 수제자 베드로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했던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누구보다도 사도행전에서 설교로 교회를 먼저 세웠던 사람이 베드로예요. 이 은혜 받은 베드로가 잠깐 외식에 빠진 거예요. 이방인들과 함께하는 것을 보고 유대인들이 싫어할까 봐 그 자리를 살짝이 피해가죠. 바나바도 베드로에게 끌려가지고 피했습니다. 그걸 딱 멀리서 본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어요? 베드로를, 그 놀라운 사도를 책망했습니다. 바나바도 동달아 책망받은 거예요. 어찌 너희가 외식하느냐 그랬습니다. 왜요? 그렇게 이방인과 사이좋게 지내지 않는 것으로 우리가 정결케 된다는 말이냐? 이 말이에요. 그것은 이미 구약시대 율법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정결케 하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셨으니 그것 말고 우리를 정결케 하거나 보존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이겁니다. 그런데 거꾸로 돌아간 거예요. 베드로가 옛날 율법으로 돌아간 거예요. 안 만나고 부정한 사람과 만나지 않고 피하고 이렇게 하면 내 양심이 보존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지 않죠? 우리 깨끗한 양심이 어디서 왔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우리로 하여금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놀라운 은혜가 어디서 왔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피. 그것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양심의 비밀, 이 은혜의 비밀을 깨뜨리고 자꾸 자기 노력을 하려고 하고 자기 외식에 빠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경고를 하거나 책망하거나 경계를 해줘야 됩니다. 그게 또 우리가 또 배워야 할 거예요. 근데 목적은 뭔지 아시겠죠? 목적은 외식이나 종교적인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되게 하도록 우리가 서로를 그렇게 지켜내고 축복하고 격려하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죠? 신앙생활 하면서 죄를 품지 마시기 바라요. 죄악된 세상을 품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품어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그분의 은혜를 품고 이미 정결케 된 양심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은혜 안에서. 바로 이 사람은 성소에 들어갔을 뿐만 아니라 성소에서 살아가는 성도인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전부 다 이와 같은 은혜 속에서 감사함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